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는 저번 강의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1부 교회란 무엇인가 1강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이 피조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왕, 백성, 땅입니다.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요. 땅은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에 안식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담이 실패하자 필연적으로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땅이 됩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연쇄적으로 세상도 저주를 받아요. 사람과 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 세상은 아담을 통해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세상도 저주를 받고 반대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세상도 복을 받죠. 사람의 존재와 상태에 따라 이 땅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둘째 아담을 보내세요. 이 둘째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물론 아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시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율법대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둘째 아담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로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인류인 아담은 생리적인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지만 둘째 인류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즉 복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성경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요. 그래서 현재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고 양육하며 키우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있지.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단다. 또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나중에는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뿌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자 12제자라는 열매를 맺어요.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뿌린 말씀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며 자라고 있죠. 교회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여지는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며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이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을 세우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만물 위에 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해요. 즉 교회 아래 만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시키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세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맛보고 이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심으로 아담의 후예들이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다소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 짧은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 역사의 방향과 목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귀결된다는 것을 몇 마디 말로 설명하지니 너무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가 깨졌지만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회복되면 결국 땅도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현실이 됐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나약하고 볼품없으며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 교회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달라야죠. 우린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세상과 다르게 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목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를 숭배하고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신 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를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교회의 3가지 측면을 이해하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로서 교회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